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6월 28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부정함을 모두 비워내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함께 교독문 1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위해 장채광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껴주시어 우리 하나님 성전에 불러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느느웨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요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현장 가운데에서도 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애쓰고 힘을 쓰고 우리 하나님 이겨내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일 소중하고 귀하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쁨이 넘쳐야 될 것이온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윗의 덕분의 기도 또 다윗의 그 영성을 놓고 하나님 주마다 귀한 말씀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한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특별히 우리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보지 아니한 초행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몸이 아파 있는 자, 또 하나님 근심에 쌓여 있는 자, 또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하나님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손짓과 눈짓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점보다도 하나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제1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제1교회가 7월 4일 날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만난 지 오래된 우리 전 교인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순서를 하나님 맡겨진 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153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5분씩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순종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무엇보다도 순종을 제일 우선시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여 주실 것이온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 문 열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목회하실 때 동역자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 크신 사랑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6월 넷째 주 제일뉴스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오렌지데이로 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오랜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지가 얼마나 오랜지, 그래서 7월 5일 맥주감사주일에 제일가족 만남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에 오시면 반가운 마음을 담아 오렌지를 드립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는 오전 7시 30분, 9시, 11시, 오후 2시 30분입니다. 오렌지데이로 함께 모여 주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서로 기뻐하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한 삶과 예배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잘 지킵니다. 장마의 날씨 속에서도 제일가족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배마다 손소독, 마스크 착용, 성도 간 이격거리 준수, 참석 명단을 작성해 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거리를 잘 유지하셔서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열, 기침, 인후염 등의 증상이 있는 제일가족은 자발적으로 조치하여 미디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키즈 온 더 처치 여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나기 힘든 요즘 우리 제일가족의 일상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성경 퀴즈도 함께 풀어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7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수원제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2화가 방송되오니 제일가족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여 11시까지 30분간 수원제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제출해주신 중보기도 제목과 나라, 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접수받습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중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필경대에 비치된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고 미디어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선교회장 및 속장을 통해 또는 이현범 목사에게 개별 카톡으로 중보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기도 제목은 다니엘 기도팀에서 함께 중보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자료집을 나누어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들으신 부모님은 각 부 예배 후 태선홀에서 자료집을 받아가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오후 1시 30분에서 2시까지 30분간 제1주차장으로 오시면 성경학교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7월 손으로 묵상을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7월 생명의 삶을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대상은 1년 정기 구독자입니다. 꽃꽂이 장학헌금을 고순애 권사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박설래 권사께서 새 이름으로 김민 기록되길 바라며 드렸습니다. 박성영 목사, 김경화 사모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왕열 집사, 정복훈 권사께서 신방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윗의 착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나의 삶을, 아름다운 나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근데 마스크에 끈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댈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마스크 끈을 한쪽 귀에 걸 때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구나. 그리고 한쪽 끈을 또 다른 귀에 걸 때 내가 주 앞에 세워져 영원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런 다윗의 덕분의 기도로 마스크를 쓰시고, 또 이제 우리가 손을 씻을 때는요, 이제 소독제를 이렇게 탁 짜잖아요. 그러면 나를 깨끗이 씻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막 이렇게 깨끗이 닦을 때는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불렀던 깨끗한 찬양은 그가 깨끗해서 불렀던 찬양이 아닙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덕분의 기도, 그리고 다윗의 깨끗한 찬양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의 착한 묵상입니다. 다윗의 착한 묵상.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진다. 사실 뒤집어 보면 교회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365일 성도들이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오고 가는 길, 그러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서로 접촉하는 가운데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마치 언론에서는 교회가 그 중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안양에서, 또 수원 안에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가까워지기를 늘 언제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가까워지기, 세상의 소리는 듣되 그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아닙니까? 없으리로다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있으리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저도 마음에서는요, 이거 지금 미디어 예배로 다 전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이렇게 자꾸 부족함에 있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한번 쫙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2가지의 사자성어를 한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의 인생이었습니다. 백전백승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6 규빗하고도 한 뼘이었다.
6규빗하고 한 뼘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니까 3m랍니다. 3m. 여기도 뭐 키가 한 1m 50쯤 되시는 분도 계시고 1m 80쯤 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많이 커야 한 1m 90 그러면 키가 크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됐다고요? 3m였다. 3m. 그리고요 그가 입었던 갑옷이요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세겔은 우리가 뭐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57kg. 웬만한 여성의 몸무게 정도의 갑옷을 입고서 전투에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용맹한 장수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그가요 물매하고 돌 5개. 근데 그 돌이 무슨 바위가 아니에요. 조약돌 같은 거 5개를 집어다가 주머니에 넣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물맷돌질을 하죠. 그리고서는 다 던졌을 때 정수리에 맞아가지고 쓰러져요. 몇 개로? 단 하나로. 그리고선 쓰러져 있는 골리앗에게로 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칼집에서 꺼내 그를 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요 이 다윗을 보니까 용맹하기도 하고 근데 한편에서는 경계하고 싶은 생각에 그의 딸 미갈과 혼례를 치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전통에 따라서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의 100명을 쳐 죽이고 오면 내 딸을 주겠다. 그런데 전장에 나가서 그 갑절이다 내는 200명을 죽이고 승승장구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는 그 안에 저의가 있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나누기로 하고 또 세 번째 보면은 다윗에게는 아주 절친한 막역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요나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요나단은요 차세대 리더로 확정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자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나 요나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먼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로 다가가서 그의 겉옷을 벗어주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싸움의 장비들을 주면서 활까지 주면서 그를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지키고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다윗의 승승장구, 관계적인 승승장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가 전장에 나가서 이겼던 내용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승승장구만 했던 건 아니죠. 그에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실패를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인생은 호사다마였다. 호사다마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좋은 일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안 좋은 일, 찝찝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지난주에 나눴던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밧세바와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그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 봄철에 장군들을 싸움터로 내보내고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에 있었고 지붕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게 됩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신하들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오게 하고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왔는데 동침한 후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사다마, 그가 승승장구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경고를 주시고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역하고 거역했던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이환영했을 때에 소리들이 들리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의 마음이 분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오히려 도와주었던 다윗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저 녀석을 죽이지 않으면 내 아들 요나단도 그리고 우리의 왕궁도 이어지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위기감 가운데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실 미갈과 결혼시키려고 했을 때는요, 이 사울의 저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100사람의 목을 베와라라고 했을 때는 블레셋의 전쟁터로 가서 거기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사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갑절이나 되는 200명을 무찌르고 왔었던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더 많은 일들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역시 호사다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 여러분, 시편 3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3편 찾으셨습니까? 예, 시편 3편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돼 있어요. 압살롬은요, 그의 아들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용맹했습니다. 용모도 준수했고 군사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었죠?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다말. 장자였던, 그러니까 다윗의 장자였던 아들이었던 암놈이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분노하게 되죠. 분노하게 되면서 다윗에게 고합니다. 근데 다윗이 암놈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에게도 역시 밧세바를 범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웠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되고 내 아들은 그러면 안 되는가? 물론 자기 이복누이를 범했으니까 큰 문제이지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었던 다윗을 보며 압살롬이 기회를 틈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었던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그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승승장구했었던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도망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도 참으로 서글픈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칭송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것이 아마 그의 마음을 찢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제2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인생, 그리고 호사다마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을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통회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추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추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춰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공짜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도록.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품은 넉넉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다윗이 그의 삶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 승승장구했을 때 때로는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호사다마라고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의 어린 시절 그가 착한 묵상을 했습니다. 그가 늘 언제나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는 착한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린 시절을 본다면 순진무구했어요. 순진무구. 승승장구했다, 호사다마였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국 어린 시절을 보면 순진무구했다. 다윗이 8번째 아이예요. 관심밖에 있었습니다.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장자나 둘째나 셋째나 이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피비린내나는
어떤 싸움이 있었던 것이 이 이새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형들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기도 했지만, 이 다윗을 보면요 그 싸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놓여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관심 밖에 있었던 아이,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지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어지기 시작하죠. 세상에 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순진했던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지고 세상과는 무관한 삶을 어린 시절에, 그가 나중에 호사다마의 위기를 맞부닥치기는 하지만 지금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순진무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의 패역함을 보면서 기름 부음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 쭉 보면서 형들이 나가죠. 그런데 이곳에는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속에 엉뚱하게도 8번째 아이였던, 그리고 막내였던 이 다윗을 보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 이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과 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새의 입장에서도 엉뚱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아니 형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기름을 부어주지? 그리고요 잊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잔심부름은 온통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요 관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존중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헛들인 일도 했고요. 그리고 양치는 일은요 이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광야로 나가 양떼들을 지키면서 수많은 시편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수금을 튕기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어요. 순진무구했던 다윗의 인생, 그리고 순진무구한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질 수 있었던 다윗의 그 어린 시절은 결국 용맹스러운 다윗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진무구했지만 어느 것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골리앗 앞에 세워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많은 짐승도 이 물맷돌로 쓰러뜨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자리에서 저 거인을 쓰러뜨릴 수 없겠습니까? 라고 담대함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요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애시당초 좋은 원석이어서 다윗이 부름을 받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수 있도록 계속 깎여지는 과정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해서 부르는 찬양이 깨끗한 찬양이 아니라 깨끗해지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깨끗한 찬양이었던 것처럼,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착한 묵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계속해서 시편의 고백을 이렇게 해요. 시편 8편 808쪽 한번 보실까요? 그럼 시편 8편 3편 갔으니까 8편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8편 찾으셨어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광야에서요, 양떼를 치면서 하늘을 보고, 야, 주님이 만들어진 저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저 달과 별을 보니까 제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착한 묵상을 시작합니다. 또 시편 40편 한번 가볼까요? 831쪽입니다. 시편 40편 831쪽입니다. 여기 1절과 2절만 우리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보면요,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과 같은 지형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평지로 있다가 뚝 떨어지는 절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하게 내리쬐어지는 그런 태양빛을 받다가 잠시 어지러워서, 혹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돌 같은 거 잘못 밟으면 여러분 넘어졌던 기억 있으시죠? 그렇게 앞으로 꼬꾸라지면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요, 탓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어디 가는 거 좀 두렵지 않으세요? 누구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교회 오는 것도 주춤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40편 2절의 말씀처럼 고백했을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요, 끊임없이 착한 묵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한번 가볼까요? 845쪽 845쪽 시편 62편입니다. 성경책이 얇아가지고 잘 안 넘어가죠. 다 찾으셨어요? 예, 그래도 앞에 보지 마시고 이왕이면 성경책을 다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올 때에, 그리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리고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를 놓아주려고 했을 때에도 그는요, 주님 앞에 착한 묵상을 시작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오직 지금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수 있었던 것은 착한 묵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덕분입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영적 가까워지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마음으로 붙잡고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착한 묵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착한 묵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 암송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3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다윗의 착한 묵상법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째,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이 용어 자체도 좀 그런데 목자로 인정할 수 있어요. 목자로. 양떼가요, 목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어요. 양떼가 다른 길로 가면요, 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요,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이 첫 번째,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착한 묵상을 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근데 광야는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광야에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정말로 하려면 광야에 한번 나가보면 됩니다. 아니, 우리 저기 모래 많은 곳, 아니면 저기 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돌산이에요. 그런데 걸어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먹잇감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합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여러분, 푸릇푸릇한 저 풀은요, 물론 이제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있는 그 순간까지는 광야도 초록색으로 변하지만 건기 때는요, 마른 풀뿐이 없어요. 그 마른 풀을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짐승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짐승들을 이끌고 나가서 먹인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푸른 초보다는 더 많은 것이 무엇이냐? 돌입니다. 돌, 모래, 먼지, 바위, 그리고 자갈, 이런 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돌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잡아가지고서 물맷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돌을 보면서 돌에 걸려서 또 넘어지겠네, 이 자갈 때문에 풀이 자라지 못하겠네,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 악평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걸 잡아가지고 겨우 찾아냈던 목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양떼들을 풀어놓고 돌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비석치기 망까기 하는 것처럼 놀이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짐승이 찾아왔을 때의 짐승을 쫓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맷돌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 누구를 쓰러뜨리게 됩니까? 그때 그 경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적으로 좋은 것 하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감사합니다. 이 돌 주신 것도 감사,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 가시 덤불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불편한 환경, 불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오직 오늘 다윗이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착한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편 23편 2절,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23편 중에 1절, 6절로 고작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빼고 싶은 구절이 4절입니다. 4절. 왜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고 싶으세요? 좀 의사 표현을 분명히 좀 하십시오.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십시오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2절과 3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롭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케이, 너무 좋아. 주님께서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신대. 그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태양빛이 있지만 구름 기둥으로 준비해 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 여러분, 광야에서 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요, 만사 오케이고 만사 형통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근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광야는요, 보통 남북으로 골짜기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동서로 골짜기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동에서부터 서로 옮겨지게 되면 그 골짜기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건 길을 잃기도 쉬웠고
발을 헛디뎌서 저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착한 묵상을 하는 두 번째 단계는 둘째, 내게 주어진 환경을 영적으로 접근하라. 푸른 풀밭이든 쉴만한 물가든 거기 내가 가고 싶은 곳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하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거든요.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 수밖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피하고 싶은 것, 거절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그곳을 영적인 환경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착한 묵상이 시작되어지는 신앙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헤매는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제 문자 받으셨죠? 5분 늦게 오면 문 잠가 버릴 테니까 일찍 오셔라. 그런 문자 받으셨죠? 그러면 오늘 예배 마치고 올라갈 때도요, 여기 우리 홍상강 목사님이 안내를 할 거예요. 맨 뒷줄에 계신 분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그 앞줄에 계신 분 나가십시오. 그 앞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막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미디어 예배를 드리는 분도 내가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 주차하는 게 조금 불편해, 잘 됐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혹시라도 코로나19 위기에, 그리고 이 전염병을 감염시킬 어려움, 그리고 내가 혹시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함께 모이고 싶지만 피치 못해서 제가 미디어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분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함께 모였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내게 주어진 환경을 영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바라는 인생 되지 마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곳이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성장, 성숙을 위한 자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두 번째, 내게 주어진 환경을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착한 묵상하는 세 번째 방법, 저를 따라서 해봐요. 셋째,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라.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고 아는 사람은요,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갑자기 부름받아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함께 건넸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는 덕분입니다. 5절과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사실 이 광야는요, 양떼들이 먹잇감으로 잡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은신처도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어요. 막다른 곳에 몰리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느니 아마 양들은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에서요, 짐승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양들이 할 수 있었던 행위 자체 하나가 뭐냐면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빨리 목자를 봅니다. 그러나
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던 양의 마음과 육신은 진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목자가 가지고 있었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짐승들을 멀리 쫓아내는 노력들을 해요. 그리고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을 사용해 가지고 막 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짐승이 물러가죠. 그래도 놀랬던 양들은 진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양에게 다가가서 목자가 놀란 양의 목덜미를 잡고 쓰다듬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그 양의 목에다가 이렇게 발라줬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오히려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상을 차려주셔서 먹게 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장소. 그래서 고백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엉뚱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얘기 함께 나눴죠. 근데 그때 아마 다윗은 이때의 이 시편의 고백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양떼를 치면서 양떼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목덜미를 만져주고 기름을 부어줬던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졌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착한 묵상을 시작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원래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양을 진정시키고 그 양을 안아가지고 어깨에 매가지고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표현인데,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영생의 기쁨. 여러분, 목동도 양떼도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며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그 본향집으로 이끌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 그의 순진무구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애썼던 사람.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환경을 영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돌아갈 본향을 생각합니다. 그는 실수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셔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었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들 또한 착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서요, 주님의 생각해 주시는 덕분에, 나를 잘 아시는 덕분에, 영원히 주 앞에 세워주시는 덕분에,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비움의 찬양, 그리고 채움의 찬양. 내가 깨끗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깨끗해지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 그리고 주님 앞에 묵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 착한 묵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영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국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묵상에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70장,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이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다윗이 광야에서, 그리고 양떼들을 풀어놓고 그렇게 아마 수금을 연주하면서 노래했을 겁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봉헌하고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맺게는 고운 화목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매바람 상체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였는데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착한 묵상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이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훈련장, 영적인 환경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착한 묵상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원히 주님 집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발목 잡힌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내일을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는 주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다윗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린 시절 착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자 노력했었던 은혜의 흔적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착한 묵상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든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은혜의 역사가 다윗처럼 착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